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집에 천둥이 있잖아요. 진돗개 천둥이가 언제부터 짖지를 않아요. 우리 4층에 거지가 온다든지 택배가 온다든지 누가 오면 귀를 기울였다가 주인이면 패스. 남들이 오면 막 짖었거든요. 시끄러울 정도로 막 그냥 짖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짖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먹은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 귀와 말을, 언어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청각장애는요, 언어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도 안 들리니까 안 짖는 거예요. 바사락거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면 막 짖을 텐데. 내가 2007년도에 우리 집에 왔으니까 지금 만 15세, 16살이에요. 완전 노견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천둥 이야기하는 까닭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영적 농아인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7교회 쭉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에 한 교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7번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메모를 했더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첫 번 말씀하시고 2장 11절, 17절, 19절, 3장 6절, 13절, 22절 7교회 7번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는 말씀을 듣는 귀를, 영의 귀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안 들려지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어린아이 상태로 늘 유아기로 사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불쌍한 자예요. 영적 농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말하지 못해요. 뭘 말하나 말하지 못하나 고백을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 그것은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쑥스러우면 못 부르는 거예요. 부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걸 말 못하는 영적 농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말로서 하는 거는 다 못해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절에 가나 교회 오나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를 한번 봤습니다. 엘리야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으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여라, 넉넉하오니 주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막 낙심하고 그 19장에 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흔들흔들. 그래도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진이 끝나고 불이 일어났어요. 다 신비한 일이지만은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지진, 불 이후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엘리야에게 희망과 용기를, 사명을 주시는 음성을 그때 들은 거예요. 이 뭘 말씀하는가? 우리가 영의 귀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너무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너무 바빠도 안 들려요. 너무 분주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생활 속에 옮기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듣게 될 처음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 마음 심자예요. 지, 뜻지자예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참 잘 됐는데요. 이 원문의 말씀은 예체르 사무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예체르 마음이에요. 사무크 뜻을 정하여 확고부동한 마음이에요. 확고부동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뜻을 딱 정한 마음. 심지가 견고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내 숨이 끊어지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러고 싶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세상에는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게 뭐냐 하면 갈대신앙이라 그래요. 항상 흔들려요. 작은 바람에도 미세한 바람에도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고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려 가지가 튼튼해서 견고해서 어떠한 바람과 풍랑, 고난과 역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모양은 집인데 사람이 거기에 깔려 죽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갈대 신앙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는 확고부동한 목적이 분명한 표대가 확실한 그런 소망으로 내 삶의 방향을 딱 잡아서 어떠한 주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교회 생활 하는데 이 사람 말을 하면 저 사람 말을 하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지 못하겠죠.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나 가장 귀한 복을 주시는데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피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피스는 평화를 말하고 평화롭다가도 언제 어느 때 깨어질지 모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샬롬인데 오늘 특별히 다른 성경과는 달리 평강의 평강으로, 샬롬 그리고 또 샬롬으로, 평강 중에 더 큰 평강이라는 거죠. 완전한 평강.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중에 제1번 평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이 평화, 이 평안, 이 샬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을 때 받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평강을 주세요. 우리 성부 하나님의 평강,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을 주셔야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파도치고 풍랑이는 그 깊은 밤중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를 안 돌보아 줍니까? 라고 난리를 쳐도 두려웠어. 그 배에 익숙한, 그 바다에 익숙한, 그 파도에 익숙한, 그 바람에 익숙한 그 뱃사람들이,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풍랑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우리 예수님은 뱃사람도 아닌데 평안을 누리셨어요. 주무셨어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 화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답답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이런 막 복잡한 마음은요, 이거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게 맞아요. 원수마귀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두신 이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은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고요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하셔서 마음에 곧 평안을 얻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고요함 속에, 평안함 속에, 잔잔함 속에 배가 출항됐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선장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가면 안 된다. 지금은 큰 풍랑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고요하고 이게 맑은데 배가 출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선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듣고 그냥 그 배가 출항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대작을 했어요. 배가 다 깨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 세상 평화라는 거는요, 언제 어느 때 광풍 때문에 깨질지 모르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요하다고, 지금 아무 일이 없고, 지금 잔잔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유라굴로 광풍, 배가 다 깨지고 그 배 안에 실려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다 버리는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평안을 누렸던, 이건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거 평안을 누렸어요. 완전한 평안이에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바깥에서 오는 것들은요, 뭐 언제 왔다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은요, 별의별 소식 다 들어요. 뉴스 보면 뭐 하나 재미난 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뭐 전쟁 소식, 책 전쟁이니 뭐 기근 소식, 뭐가 오르네, 힘드네, 내년은 뭐 더 힘드네. 그런 소식이 옛날에도 들렸고 지금도 앞으로도 들릴 거예요. 그런 흉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시편 127편 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을 굳게 정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러니까 흉한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육신의 모습으로는 골리앗이 두렵죠. 크죠.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도 눈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 큰 게 다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 생각에는 골리앗이 큰 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클수록 표적이 큰 거예요. 맞히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 물매 기술도 대단했지만은 물매 기술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그 험한, 그 큰 두려움의 대상을 한 방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기술도 대단했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투구를 썼잖아요. 투구 맞으면 안 넘어져요. 방패를 들었잖아요. 방패에 맞으면 안 넘어져요. 갑옷을 입었잖아요. 갑옷에 맞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갑옷 및 급소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함께 하셔서 큰 날아가는 돌멩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때려버린 거예요. 한
방에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외침은 굉장히 흉한 소식이고 두려울 만한 소식이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안 샬롬이 귀한 줄 알면서 이 평화를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주 빼앗겨버려요. 무엇이 하나님 주신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자자 보았더니 제일 처음에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돈 있어야 살겠더라, 내 늙으면 어떻게 하나, 누가 날 도와주나,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를 지키려고 모으고 아끼고 사람 구실, 사람 노릇 못하면서 그렇게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욕심,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욕심을 가지는 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미움, 누구를 미워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구를 미워할 때 미움을 가지고 있고 시기를 가지고 있고 질투를 하고 있고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내 마음에 이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떨 때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혈기를 가지고 있을 때, 성을 낼 때, 여러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완전 다 의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요 거의 화낼 일이 없습니다. 정말 화낼 일이 없어요. 성날 일이 없어요. 잠깐 불의한 일을 보고 잠깐 화가 날지라도 저녁이 되면 그 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품고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살면, 미움을 품고 살면, 화내고 성질내고 옛 본성대로 막 이렇게 살면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우리 마음을 높이고 남을 이렇게 낮추고 우쭐거리고 할 때는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 의뢰함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샬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오는가? 여호와를 의뢰하였을 때.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의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쬐끔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짐도 맡기고 모든 걸 우리의 인생 가는 길도 맡기고 장래도 맡기고 우리의 행사도 맡기고 여러분 자녀들도 맡기고 모든 내 남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거, 완전한 자유, 완전한 쉼, 완전한 평안, 이게 여호와를 의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한순간만 믿고 맡기면 안 돼요. 또 맡겼다가 또 찾아와가 또 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맡기면 끝나야 돼요. 영원한 반석이, 영원히 의뢰하라. 계속 의뢰하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한 대적이 나타나, 사울이에요. 이거 더 무서운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왕이 그를 대적하는데 십수년 괴롭혀요. 골리앗은 뭐 한순간 해결했지만은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그냥 물매로 죽여버리면, 쓰러뜨리면 그만이지만은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다윗은 절대 건드리잖아요. 옷자락 병을 가지고도 막 너무 마음을 아파한 다윗이 그런 대적과 너무너무 힘들고 생명이 위경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완전 의뢰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영원히 의뢰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뭔가 기대고 의지할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예. 사람 인자는 서로 조금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게 사람 인자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뭐 부부, 뭐 자녀, 가족 조금씩 우리가 등을 기대고 살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의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기대는, 약간 등을 기대는 정도는요, 옆에서 가버리잖아요. 옆 사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고 몸만 약간 움직였다가 끝이 나는데 내 몸 전체를 의탁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가버렸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명철이나 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자격증이나 자기의 가진 것을 의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위험한 거. 내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맑은 정신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허리탈 날이 오고, 예? 내 건강도 무너질 날이 오고, 그렇잖아요. 안 늙고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의지하면 안 돼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그리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힘센 사람일 수도 있고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방백들일 수도 있고 뭐 나라의 위정자들일 수도 있고.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코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가져가면 끝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혼자 되신 분들도 많잖아요. 먼저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식들도요, 가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식이 뭐 거리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코에 호흡이 있는 자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방백들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무기도 의지하면 안 돼. 칼 이거 의지하면 안 돼. 시편 44편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다윗의 실수 중에 다윗이 여러 번 실수한 게 많겠지만은요, 그 마지막에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군대를 의지한 거예요. 군사 개수하라. 개수하라. 군대 130만 명의 개수해서 요압이 9개월이 넘도록 이스라엘 전국에 군사를 개수해 보니까 100만이 넘었어요. 이야, 이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왔어요. 너 군사 의지하냐? 너 무기 의지하냐?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그 나라에 그때 전염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힘되는 것들을 의지하면은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런 거 의지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적금 들어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내 노후가 편할 것이다. 천만만만입니다,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오는 보험 때문에 내가 안정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래야 되지. 칼, 활, 이거 군사 이거 의지했다가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는 거지. 칼, 활, 이거 군사 이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완전 의뢰하면,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순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을 받는가?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물가에 힘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은 때로는 더위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그 가뭄 때, 그 더위의 때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은혜의 강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물어도 더위와도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7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내 아우 3살 어린 동생, 그리고 막내 나보다 7살 어린 동생, 우리 어머니가 저 내당동에서 저 평리동까지 친정을 떠나셨어요. 친정에 왜 가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오빠도 있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의지하고 기대를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고 올 때는 항상 지친 몸으로 시원하게 뭘 얻어오시지도 못하고 가져오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본 거는 그 어머니 등에 내가 좀 업히면 좋겠는데 내 동생을 업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도 어린데 막 걸어가는 거예요. 차도 없어요. 차 탈 생각도 못하고 차길도 없고 또 막 높은 언덕을 막 한없이 올라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지고 막 그렇게 가야만 외갓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친정인. 그런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우를 업고 이 두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막 뻘끗 메고 손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몇 킬로를 그렇게 한없이 가다 보면은요, 막 끈이 막 느슨해가 풀리기도 하고 막 자꾸 몸이 축축 처지기도 하면 또 몇 차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렇게 독단제 같은 걸 얻고 그렇게 가세요. 우리 어머니는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등에 업힌 내 아우의 모습이 난 아직도 선해요. 흔들흔들 막 흘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도 한없이 사고 있어요. 이야, 어머니 등에 몸을 맡기고 어머니가 지금 왜 친정 가는지, 왜 외가에 가는지 모르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등에 업힌 그 아이는, 내 동생의 모습은 천진난만하고 만사에 걱정이 없고 기분이 어떻게 덜렁덜렁 하는데도 그렇게 잠잘, 이 평안을 설교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요, 뭐 내일 노후 뭐 이런 걱정 없어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거 안다고 다 해결할 것도 아닌데 염려한다고 뭐 고쳐지는 게 합니까? 하루 종일 염려하고 1년 내내 염려해 보세요. 내가 한 발자국도 내 발 내딛지 않으면 못 나가고, 키 작다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키가 크지나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온전히 어머니의 등에 맡겨진 아이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겨서 영원히 의뢰하시고,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은혜와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과 반석 되신 하나님을 항상 영원히 의뢰하며 사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